우리는 왜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가? Follower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죠. 그러면 왜 나에게 그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따라야 한다면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인간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충분한 만족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답은 뭐죠? 답은 여기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는 한계 있고 그 한계는 바로 우리가 갖는 피조물의 모습, 또 죄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철저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바르게 사는 출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러죠. 시몬이 대답하되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상황은 밤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밤에 고기를 잡았겠죠. 아니면 초저녁부터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겠죠. 그런데 못 잡으니까 저녁을 넘어 밤을 넘어 새벽까지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하룻밤이지만 이 하룻밤을 우리가 1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10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1년이 금방 가잖아요. 작년 이제 연말이 돼서 오늘 날짜를 보니까 벌써 날짜가 지금 12일 12달이 12날이 지난 상황이 됩니다. 금방 세월이 빨리 가고 조금 있으면 연말이 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어쩌면 일생이 이제 마감하는 때가 오고 바로 그런 우리의 삶에 인간은 연약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넘어서 정말 죄를 우리 속에 품고 다니는 그런 인간의 한계가 있다. 자, 우리가 고기가 필요하죠. 여기서 제가 빵으로 표현했는데 고기가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요. 또 기쁨도 필요하고요.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균형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는 이걸 실존이라 그랬죠. 우리가 몸도 있는 이 실존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빵도 필요하다. 건강도 필요하다. 물질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2배 가득하게 잡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존, 이것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은 아픈 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이해하시고 들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프신 분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러나 꼭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빵도 필요하지만 빵만으로는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존적인 그 영역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하는 그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세상은 너 빵 필요하면 빵 줄게. 그거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왜 예수를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제대로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해 주실 그것을 갖고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아무리 써봤자 우리가 부분적인 것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예수를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야 자녀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교회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왜라는 답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는지 여기 본문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우리를 아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거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 로고스, 우리가 가야 될 진리를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성경은 예수를 가르치는 말씀이라 그랬죠.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한 증거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의 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도 들었듯이 노이즈 캔슬링,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영에 들어올 때 세상의 유혹을 캔슬 없애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 새벽마다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에 순간순간 말씀 붙잡고 저는 하루에 13장, 14장 정도를 읽는데요. 말씀을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읽지 않고 한 장 읽고 또 한 시간 정도 지내고 또 한 장 읽고 그 붙잡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한 시간 살아가니까 이게 진리로 바른 길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안 하면 제 마음대로 연약해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은 이 배 두 척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이 배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pay attention 하신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보시는 거죠. 그 배를 밤새 고기를 잡은 배라면은 그다음에 아침에 그물을 깃고 있다면은 고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를 보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빈 그물을 그냥 다시 수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그냥 맨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각 처소에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고 어려운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배 오르십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이 다 무너진 밤새 고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그 시몬의 마음을 오시는 분, 자기 배로 왔으니까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각 처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몬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그런데 당시의 상황으로는 깊은 데는 그렇게 고기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즉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주님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죠?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된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 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기적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셨죠. 근데 12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성경에 따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동생들을 챙기고 어머님을 섬긴 바로 해야 될 일, 상식적인 기본적인 일도 예수님은 다 하신 분. 우리가 기적만 바라봐도 안 되고 기적을 안 바라보고 예수님의 일상만 바라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일상과 예수님의 능력을 다 의지할 때 우리는 상식도 간과치 아니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상식과 기적을 다 공급해. 그게 바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배 가득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죠. 그때 바로 이분은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각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떡할까요? 하나님 잘못 보면 죽잖아요. 우리가 위대한 인간만 만나도 머리를 조아리는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성의 자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다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함부로 보면 죽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 속에는 진정한 예배의 자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자세가 담겨 있고.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어떡합니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때까지는 물고기 잡는 인생의 목표를 가졌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바로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는 인생의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분. 이때는 사람과의 관계,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자, 예수님을 우리가 왜 따라가야 될까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내가 앞으로 남은 평생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은 뭘까요? 목숨 걸고 따라야 됩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11절에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깨달을 때, 자, 반대로 내 삶에서 오늘 이 새벽에만 예수님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기억 안 했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기억한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따른다는 이 원문의 의미는요, 바로 신랑 신부의 의미랍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해서 그래서 내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신랑이 한마디 할 때 신부는 그것을 다 따르고 또 신부가 한마디 할 때 신랑이 다 따르는 무서워서 따를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딴 길로 흘릴까요? 아니죠. 관계가 있으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실천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말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새 실망했지만 지금은 소망과 능력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분을 평생 따라야 되겠다. 내 안에 예수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를 내 자녀들은 보며 예수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를 보며 내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다니는 전도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